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또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빛 가운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과 사망 속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강한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사람들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과 사람을 보다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때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위기 앞에 선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서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이 어려운 시기에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솔직하고 겸손한 것 같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교회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한 2주간을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대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위기 앞에 선 우리들 무엇해야 사는지, 무엇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그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다윗이 행한 길로 열심히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참 좋은 왕입니다. 유다 역사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다윗 왕의 전철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침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전가를 받는 겁니다.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위기로 다가오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 앞에서도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왕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들의 자연적인 행동은 뭐냐면, 그 위기를 대항하는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감정이고 솔직한 감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면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다음에 그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없어.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앞에서도 고난도 있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솔직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3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워하다가 여호와께서 뭐하냐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다. 낯이라는 건 얼굴이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서 그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자기만 기도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기 앞에서 이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의 위기 앞에서 지금 적들이 막 몰려옵니다. 적들과 맞닥뜨린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금식하라고 하는 것 쉽게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과 군인들은 자기들의 에너지와 힘을 가장 최고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면서 힘을 보강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작전도 짜고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두고 두려워하고 위기 앞에 닥친 백성들과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금식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번지고 지금도 미국에는 90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 명이 곧 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미국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이제 5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LA 카운티, LA 지역만 해도 이제 매일매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1000명대의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 LA 카운티에서도 숨지는 사람들이 40명에서 60명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떤 게 귀에 쏙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잘 쉬어야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처럼 집에서 잘 먹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잘 쉬면서 면역체계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전쟁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사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오늘 자기들을 침공했던 아랍 사람들,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그리고 미온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의 수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120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120만 명의 숫자도 중요한데 숫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120만 명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활과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이 1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120만 명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면면이 큰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20만 명이나 되는 그 용사들이 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충성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19장 2절이 아니죠. 18장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17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기는 120만에 되는 그 병사들이 다 왕 여호사밧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충성스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달려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족속도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조공을 바치며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신하로서의 이해를 갖추는 그런 일들이 쫙 벌어집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 그리고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을 볼 때 아무리 아랍과 암몬과 그리고 그들이 동맹해서 여호사밧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의 어떤 상대가 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강대국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쭉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의 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깨닫고 나서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치러진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과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이 이 전쟁에 바로 전에 있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게 오늘 전쟁 이전에 경험했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손잡고 그리고 아랍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아합 왕, 그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겨우 목숨을 살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의 와이프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이 왕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혼인을 통해서 결국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위대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조금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합 왕이 옆에서 자꾸 자기를 못 살게 해보니까 그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통해서 화친을 맺어서 결국 아합 왕과 손잡고 이제 친족 관계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합 왕이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니까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청을 하니까 그 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함께 손잡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패배를 경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후를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여호사밧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왕이 악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손잡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고 졌게 됐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깨달은 겁니다. 전쟁이 군사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니까 누가 두려운 거냐면 적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육체만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여호사밧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달려있고 내 생명과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고 나니까 누가 두렵냐면 적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 하게 되냐면 금식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건 다른 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 앞에 닥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사밧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고 인정해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사람도, 때로는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했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물질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은 무엇하게 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붙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쓴 지옥과 천국의 이혼, The Great Devo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보니까 이 사람 어깨에 도마뱀이 하나, 큰 도마뱀이 하나 걸려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뱀은 그 젊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해주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걸 보고 그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그 도마뱀을 어깨에서 치워버리라고. 그 도마뱀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그것을 내버리라고. 어깨에서 떼버리라고. 그것과 이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뱀을 그냥 그대로 놔주십시오. 이 도마뱀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가지만 여전히 내 귀를 기울인 것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또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보다는 어쩌면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졌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도 어떤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쓰는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 잊어버리고 내가 많은 것을 행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모으고 내가 큰 빌딩을 지으면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착각했던 그 착각과 잘못된 견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능히 승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고 통곡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식도 못 치러요. 장례식. 마지막 그를 보내는 그 장례식 절차도 없이 그냥 화장하고 그냥 나중에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들이 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행여 내가 안전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내 가족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니까 그러면 됐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동일하다. 이 LA에 살고 있는 저의 생명과 저기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어린아이의 생명과 하나님의 앞에서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위기 앞에서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됐어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에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위기가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기들을 침공하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쭉 20장 쭉 읽어보면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적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침노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평안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회개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우리들 기도와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전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 이번 주에는 세 번째 다시 본질로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 예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는 방법 계속해서 제가 광고 드립니다. 벤모를 통해서, 타일리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끊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주 헌금을 모았다가 이제 다시 교회 오실 때 헌금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하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다시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4월 2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 평강, 승리,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